오늘 말씀 제목은 올해 우리 2022년 슬로건입니다. 나의 착한 행실로 복음을 전해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20절 함께 나눈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첫 번째 2022년 새해 말씀으로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영육간에 주님 주시는 복 가득히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멘. 송군이 영신 예배에서 함께 나눴던 말씀을 이 팔복이었죠. 이 팔복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 팔복은 우리가 하나님께 대박 터지듯 무엇을 엄청나게 받아서 아주 잘 살게 되는 그런 복이 아니고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 이렇게 덧입혀지는 그러한 과정이요. 또 하나님을 향해 높아져 있는 인간의 모든 대적의 요소들이 허물어지는 과정들입니다. 이 복은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사는 신앙의 열심까지 포함해서 인간의 의로는 어떻게 절대로 못한다는 절망의 벽에 부딪힌 후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의로 새롭게 되는 모습입니다. 모든 선지자들이 그렇게 했고 또 예수님 주신 그 의로 인하여 살며 또 그 의로 인하여 많은 사람과 또 대립적인 위치에 있는 자들에게 또 육적으로 또 욕도 받고 핍박도 받고 듣지 말아야 말도 많이 듣게 되는 것이 이 바로 복받은 사람, 복 있는 사람, 이 팔복이 주는 그런 의미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빛과 소금이 나오지요. 이 빛과 소금은 바로 복 있는 사람의 신분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그 신분에 대해서 어떠함을 확실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2022년도 한 해 우리 교회 표로 슬로건으로 우리가 한 해 동안 어쩌면 이 한 해뿐만 아니라 우리 살아가는 일평생 동안 이루어가야 할 슬로건으로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바탕으로 빛과 소금의 삶을 실천하여서 우리의 행실로 복음을 전하자는 내용으로 나의 착한 행실로 복음을 전해요 라고 그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오늘 여기 13절에서 너희는 제자들을 나타냅니다. 이 제자들을 나타내는데요. 이 제자들은 팔복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5장 12절에서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요. 너무 마음이 오만하고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불의를 행하고도 너무 뻔뻔하게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진짜 나름대로 많이 배운 사람들이 더 그러합니다. 무자비하고 정말 순수하지 않고 왜 이렇게 싸움하기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가는 때마다 쌈박질을 하는 데가 왜 이렇게 많은지요. 상대를 비판하기 위해서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태어난 사람처럼 너무 상대를 비판하고 욕하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결국 이 사람들은 사회를 더럽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은 세상의 소금이라고 합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서 사람들에게 밥힐 뿐이니라. 자, 예수님은 제자들이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성도인 우리는 뭐예요? 똑같죠. 우리도 세상의 소금입니다. 나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소금이 무슨 역할을 합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소금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소금은 여러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기능으로 음식을 부패하지 않게 합니다. 또 음식의 맛을 내고 음식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세상에 유익이 되고 세상의 부패를 막는 제자의 가치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제자들이 그러면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도 세상에 유익이 되고 세상의 부패를 막는 성도의 가치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세상에 유익이 되고 세상의 부패를 막는 교회의 가치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소금이 맛을 잃으면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쓸모가 없어지면 사람들에게 밟히거나 가치가 없기 때문에 버려지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 13절에 맛을 일타로 번역된 헬라어로 모라이노란 말은요, 문자적인 뜻으로 어리석게 되다는 말입니다. 제자들의 정체가 소금이라는 것은 땅에서 어리석지 않고 현명한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의미예요. 성도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금이 맛을 잃는 것은 일어날 수 없는 현상을 여기서 강조하기 위한 그러한 표현입니다. 또한 소금이 맛을 잃는다는 논리는 우리가 뒤에 15절에 나오는데요. 등불을 켜고서 그것을 숨기려고 하는 행위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는 일은 사실은 불가능하죠. 그런데 이 어리석은 제자는 짠맛을 내지 못함으로써 어리석은 삶으로 참 제자가 아님을 드러냅니다. 조금 더 나아가 이 어리석은 소금은 소금의 맛을 여전히 갖고는 있는데 그 영향력이 약해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소금은 결국 어떻게 되나요? 제 맛을 유지하지 못해서 이물질이 들어가고 또 흙과 섞여서 더럽게 되고 이렇게 더럽게 취급을 받고 결국 밟히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은 세상의 소금으로서 이 땅에서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소금의 역할을 잘하고 있습니까? 맛을 제대로 내고 있습니까? 맛을 제대로 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도 세상의 소금으로서 우리는 이 땅 곳곳에 필요한 사람으로 부름받았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소금은 매우 적은 양이지만 우리가 음식할 때도 소금 조금만 더 넣으면 짜잖아요. 그런데 이 적은 양이지만 큰 영향을 끼치고 필수적인 그러한 물질인 것처럼 제사는 이러한 우리가 소금으로서의 역할의 정체성을 인식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의 어떤 경고적이면서도 격려적인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가 소금으로 착한 행실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소금에 이어서 예수님은 빛을 말씀하십니다. 14절 볼까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자, 제자들은 세상의 빛입니다. 그러면 성도인 우리도 세상의 빛입니다. 이 빛이 있으면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빛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자들을 가리킵니다. 이런 세상은 이사야의 종의 노래에서 근거해서 구약의 말씀을 오늘 이 마태복음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은 이방의 빛으로 열방의 빛으로 그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자, 이사야 말씀 두 곳을 한번 봤습니다. 이사야 42장 6절 볼까요? 네,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또 60장 1절 이 말씀을 갖고 교회마다 표현을 하는데도 참 많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자, 우리가 마태복음 4장 할 때도 보았습니다. 이 마태복음 4장 16절에서도 이사야의 말씀을 갖고 와서 흑암에 앉은 백성과 그들의 앉은 자들의 큰 빛으로 예수님이 오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사야가 예언한 최고의 빛이시며 이 빛의 사명이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이 제자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도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성도들에게까지 위임됩니다.
이 빛은요, 그 자체만을 위해서는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밝히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빛이 그 자체로서는 큰 영향이 없는 거예요. 비칠 때 큰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시에도 만약에 서울시에 빛이 없다면 밤에 불빛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암흑천지며 차들이 다닐 수 없고 사람이 다닐 수가 없어요. 이 도시의 빛도 다 이렇게 목적이 있어요. 그 도시를, 서울시를, 광주시를 밝혀주는 그 빛이 있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등불을 켜서 이 말 아래에 두지 않습니다. 자, 우리 성경 볼까요? 15절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자, 등불을 켜서 이 말 아래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 이렇게 밑에 이렇게 두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위에다 등경 위에 두어야만이 집안이 환합니다. 밤에 힘이 그렇게 밝지 않은 스탠드만 켜놔도 되게 밝아요. 어둠 속에서는. 어둠을 밝힐 목적으로 준비한 이 등불을 준비하고는 그 빛을 막으려는 것은, 숨기려는 것은 모순입니다. 마치 밤에 이제 책을 읽으려고 전구를 켰습니다. 근데 이 전구를 켜니까 눈부신다고 검은색 헝겊으로 천으로 전구를 쏴버리는 것과 똑같은 격입니다. 이제 이 16절 말씀을 볼 텐데요. 이 16절 말씀은 우리가 이번 주 안에 늦어도 한 달 안에 암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올 2022년도 슬로건입니다.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외우십시오. 네, 여러분 우리 제이도 이거 외워요. 같이 얼른 말해서. 자, 제자들의 빛이 사람 앞에 빛이 없게 해야 하고 또 그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이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앞에 팔복에서 보았던 것처럼 팔복에 나오는 더 나은 의가 바로 여기 착한 행실과 직결이 되고 있습니다. 빛이 세상 위에 존재하는 것처럼 제자들은 세상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소금과 빛은 제자들의 어떤 존재와 역할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세상에 반드시 필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서 세상 속에서 필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소금이 있어야 음식을 보존할 수 있고 맛을 낼 수 있듯이 빛이 있어야 도시의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듯이 이 땅에 소금과 빛이 제자들은 반드시 세상에 존재해야 됩니다. 제자들은 소금과 빛으로 이 또 따르는 착한 행실로 나타내야 합니다. 이 산상설교의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해서 사는 우리의 인생은 아까 맛을 잊는다 말은 무슨 말로 문자적으로 표시된다는지 생각나십니까? 어리석다. 네, 어리석음을 우리는 가져서는 안 됩니다. 맛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리석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밝히는 가치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소금과 빛으로 이제 발휘해야 됩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로 부름받은 순간부터 세상을 밝힐 뿐만 아니라 세상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밀하게 착한 행실을 하며 사람들이 몰라주는 것 같지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요. 사람들도 압니다. 은밀하게 해도 비밀로 한다고 하는데도 결국은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반면에 여러분은 아무리 숨어서 죄를 지어도 남들 모를 것 같죠? 그런데 그 죄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세상 사람들도 알게 돼요. 아니, 끝까지 비밀로 해도 드러나잖아요. 세상이 교회의 본연의 모습을 찾도록 이제 걱정하는 시대에
우리가 성도들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삶으로 존재를 입증해야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아니 특별히 왜 이렇게 교회를 핍박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많은 곳들도 있는데 교회들이 많은 미움을 받고 있어요.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우리 이 미움을 거둘 수 있는 방법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며 우리도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교회니까 이런 일을 할 수 있구나 이런 칭찬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로서 나의 착한 행실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도록 이 세상을 향하여 선한 일을 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가려주면 안 됩니다. 나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이 5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길은 우리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언젠가 한번 한 적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이사한 지 거의 한 달이 하고 이제 이틀째 되었습니다. 이사를 준비하면서 그 삼광장식 사장님을 알게 되었는데요. 그분은 안산에서 광주까지 30년을 출퇴근을 하고 계신답니다. 그러면서 기독교인들을 30년 동안 많이 만났는데 너무 기독교인들에게 실망을 했대요. 그분이 실컷 답사가서 이렇게 견적하고 하면 결국 다른 사람들한테 하고 또 그냥 좀 그래서 기독교인들한테는 신뢰를 하지 않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독교인인데요 그랬더니 그래서 참 많은 사람을 만나봤지만 저 같은 사람 처음이라요. 그래서 호평을 해주었어요. 저는 이사를 하는 가운데 이렇게 일정이 꼬이면서 뭐 도배, 입지 청소 여러 가지가 이렇게 취소하고 연기되는 과정에서 좀 하얀 거짓말은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것도 안 하고 이제 하나하나 조율해 가면서 그런 것들을 보시고 참 좋으시다면서 이렇게 칭찬해 주시면서 그날 이제 도배하는 날 쭈꾸미 덮밥 점심도 사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돈을 벌 목적이라면 그분도 물론 장사 수완은 있으시겠지만은 아마 돈을 벌 목적이라면 우리 장판 보고 이거는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돈만 많이 듭니다 하고 그런 말까지 돈 벌 목적이라면 어떻게 해서라도 하실 텐데 어쨌든 그런 분을 만나서 작은 빛과 소금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도 빛과 소금으로서 나의 착한 행실이 복음이 실제적으로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은 소금과 빛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17절 18절 보겠습니다. 17절 18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고 다 이루리라. 자, 예수님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생각하지 말라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율법이나 선지자는 이 구약을 가리키는 전문적인 표현으로 율법이나 대신에 과를 넣어도 같은 의미입니다. 율법과 선지자. 여기서 율법이라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모세오경을 주로 말하고요. 이 선지자들은 이 뒤에 보면 대선지서, 소선지서들이 구약에 계속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어서 율법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1.1획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9절에서 20절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지 않은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여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며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율법 계명 중에서 작은 것, 가장 작은 것 하나를 없애도 된다는 식으로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아니다. 작다. 가장 작다고 불릴 것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이를 행하고 가르치는 자마다 천국에서 크다고 불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천국의 제자는 예수님께서 순종하도록 명령하신 것을 순종하도록 가르쳐야 하며 먼저 지극히 작게 여기는 계명이라도 그 뜻에 순종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행하고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고 그렇게 불린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당대의 사람들이 작게 여기는 계명 하나도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자, 오늘 여기 팔복에 이어서 더 나은 의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본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글없는 책처럼 이 말씀은 그런 이때 종이는 이때 글이 없는 그런 글 없는 책처럼 다음 주에 나눌 21절에서 48절까지는 그러한 6가지 예를 들어서 우리 성도들이 보면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20절 말씀은 앞서 17절, 19절과 연결해 보면 이 제자들의 의는요, 율법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이 율법은 말씀이에요. 이 성경 말씀을 여러분 듣고 여러분도 묵상하면서 보고 그냥 좋은 말씀이다. 어렵다. 그냥 스치면 안 됩니다. 또 주일마다 또 말씀을 들을 시간마다 여러분이 이제 또 우리 교회 말고도 가끔 유튜브나 통해서 다른 교회 목사님 말씀도 들을 수도 있고요. 이런 말씀을 듣고 그냥 흘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단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도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제자들은 율법의 조항을 규정하고 또 율법을 늘 낭독하는 전문가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를 어떻게 능가할 수 있을까요? 이 제자들은 여태까지 물고기 잡고 세리로서 일하다가 이제 예수님께 컨택받은 사람들인데 성경에 대해서도 들은 풍어는 있겠지만 잘 모르는 사람인데도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세의 법과 유대인의 전통을 능가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구약을 성취하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제자들은 능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능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제 이 종말적으로 천국의 새 언약 백성은 오늘 말씀한 소금과 빛의 삶으로 열매를 맺는 힘을 얻기 때문에 우리 역시 양적으로도 더 많은 의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예수님은 이후에 고난받는 종으로서 고난의 삶으로 구약의 소망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신약을 사는 오늘 초대교회를 향해서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까지 이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을 때 의도하셨던 것, 심지어 그 율법이 오기 전에 의도하셨던 것들도 다 성취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우리도 이러한 능가한 일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참 어렵지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정상에 이르기까지 매일매일 조금씩 올라가면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한꺼번에 다 올라가기 힘들잖아요. 여러분 하나하나씩 내 자신이 갖고 있는 그러한 것들을 아집과 고집과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깨워 부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정상을 향해서 갈 수가 없습니다. 다 정상을 향해서 가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러면 또 무너지게 됩니다. 빌딩을 잘못하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 있죠. 수직적인 관계, 이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수평적인 관계, 특별히 이 수평적인 관계는 제일 가까운 사람끼리 먼저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할 때 다른 것들이 빌딩할 때마다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럼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세운 그런 집이 되고 맙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 교회 성도는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그 목적을 우리를 순종해서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이 율법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우리가 또 후에 볼 것입니다. 또 더불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온전하게 율법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고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말씀을 듣고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러면 땅에 다 떨어져서 소금이 제 역할을 못하는 것처럼 밟히게 되고 맙니다. 자, 그래서 작은 계명 하나라도 예수님이 주신 것이라 생각하고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게 됩니다. 나는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드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라 합니까? 나는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이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매주 11조를 드린다. 그들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를 능가하지 못하면 절대로 천국에 그들이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예배자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지나간 것은 다 잊어버리시고 좋은 것만 생각하십시오. 지나간 것은 나쁜 것은 다 잊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나를 보고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줄줄이 이어나오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저부터 힘쓰겠습니다. 여러분 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주 안에서 나의 착한 행실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파이팅 하십시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에게 새해를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새해 슬로건으로 나의 착한 행실로 복음을 전해요라는 그런 말씀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우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곳곳에 뿜어나올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사용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인 율법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